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의 고급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요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은 다음 7가지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오면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푸뉴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푸뉴마라는 이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약 385번 발견됩니다. 그 정도로 신약 성경은 성령과 관련된 책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없이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전혀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며 살아가면,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꾸 사용하면 갈고 닦아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보편적인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 우리 누구든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특별한 은사다. 그러면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은사라는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카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은혜, 호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 호의로 나타난
증거, 표현이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베푸시는 호의나 은혜를 말할 때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은총을 베푼다, 축복한다 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쓰여져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굿뉴스, 복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보통요, 복수로 쓰입니다. 단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작용, 이 자체를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모르도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은사란 영적 은사 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호의, 그 다음에 기증, 은혜, 직무 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표현할 때 그것을 헬라어 카리스마, 은사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요, 또한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은혜를 은사라고 그렇게 말한다. 다시 한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은사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은사가 뭐라고요? 받을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로부터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면 돼요? 나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은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의 표현이 이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것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는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한 봉사의 직무로 은사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은사 체험이 곧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기적이나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드러날 때 그분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받들려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은사 체험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제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받은 최소한의 표징이 방언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았다가 이 구절이 성령을 받은 최소한의 표정이 방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때 성령 세례 있고 물 세례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성령의 불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옳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은사장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냐?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절부터 쭉 13장의 전체는 우리가 받을 제1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로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일은 항상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함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겁니다. 술 먹는 겁니다. 항상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 더러운 삶, 이런 삶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성령의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이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 사랑적 희락, 사랑적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는 전부 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그 모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절제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저분이 받은 은사가 있다. 자, 보편적인 은사에서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믿으시죠? 우린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하고 예언의 능이 있다고 해서 내 은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어떻게 하다고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은사도
소중하지만 상대의 은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대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는요, 항상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꾸 목사님한테 숨기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입니까?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나고 항상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항상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난다. 성령과 관련된 일은 거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짓밟거나 상대에게 배려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거나 그런 것은 성령의 은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령의 역사 매우 다양해요. 그 속에 반드시 사랑이 있고요, 긍휼이 여김이 있고요, 내 것을 포기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고요,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상대를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분 보려고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종류 1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모두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각기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은사가 이루어지는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항상 유익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건요 은사와 전혀 관계. 여러분 속에 혹시나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떠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결코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있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도 축복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했던 말이,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8절부터 10절까지 이 은사의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돼요. 자,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12가지 은사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야 돼요. 그 분수를 모르면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는 한 번 퍼주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번 구제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구제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몰라 안 하는 것은 안 한 반도 헐지 못하다. 구제함은 반드시 성실함으로 해야만 됩니다. 또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리더십의 은사 있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요, 불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로마서 12장에서 7가지의 은사를 생각해서 19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직분적인 은사인데 여기 5가지 은사가 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뭐요? 성도를 뭐요?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은사는요, 직분적인 은사 5가지입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이 5가지는 특별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7가지의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5가지의 은사,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21개 정도의 전체적으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열해 놓고 있다. 그러면요, 이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은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진 은사를,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돼요. 가진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요, 반드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러면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 은사에 함몰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목사와 교사, 또한 이 선지자로서, 여러분 예언자로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하면 하고 연구하면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영들 분별함을 주세요. 때로는 성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 가진 은사로 헌신하고 부족한 것은 사모하라. 그러면 개발된다. 두 번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때문에 헤롯처럼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개발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만 한다. 세 번째, 은사가 개발되려면 사랑으로 자꾸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려고 하세요. 주장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세요. 우리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잘못된 은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잖아요, 사랑으로 자꾸 섬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요, 은사를 개발하려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기도 안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분,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결코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생각나요. 그럴 때 그걸 바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걸 가슴속에 담아두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어느 시점에서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내 사랑의 마음과 함께 전달할까요? 하나님, 그냥 참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은사가 개발되고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고 내 것만 자꾸 말하는 거죠. 자꾸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도와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요. 내가 필요한 곳이 생각나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시키시는 걸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가 개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활동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정의의 힘입니다. 공의로운 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요, 항상 화해와 평화의 힘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자유의 힘입니다. 성령은 또한요,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찾게 하는 힘이 성령의 파워예요. 성령은요, 삶과 세계의 의미를 갖게 하는 힘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존재의 힘이에요. 좀 어려운 건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이 나도, 어려워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성령은 역사를 완성하는 힘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사랑, 정의, 선함과 아름다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있잖아요,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엔 성령께서 항상 아름다움과 선함과 착감을 추구하신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성령은 항상 정의와 공의로움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대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성도를 견인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굳게, 견인이라는 거 굳게 참고 견딘다. 이 perseverance라는 이 단어가 뜻은 뭐냐? 인내하다, 인내, 끈기, 불굴의 여지, 참을성 있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 견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성도의 개인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성령께서 끝까지 끈기와 인내의 불굴의 여지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은요, 교회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니케아 종교회의, 다 교회 회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좀 깊이 있는 걸 배우면 꼭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배우게 돼요. 아니, 나 정말 애 몇 명 낳고 나니까 아이고 안 외워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니케아 종교회의에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자, 개인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은 다 봉사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세 번째, 다스림을, 리더십과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은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고, 지도력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 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요, 세계 역사 가운데 성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요,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진리를 수립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율법과 억압 가운데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정진시키고 수없는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의 수립, 생명 유지와 죽음에서의 해방, 사랑의 활동, 지혜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정진, 구원사의 완성, 이것이 성령이 세계사적인 지평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활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성령의 활동이 있고, 교회를 위한 성령 활동이 있고, 이 세계사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봉사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다스림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요, 각기 성품도 다르고 하던 일도 다 다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 개인을 위한 성령의 활동도 하셨고요, 교회를 위한 성령의 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특징,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통한, 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나 자신의 인간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호의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로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세요.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못해요. 그런데 아주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하면 교회 내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거 성령의 은사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12가지의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7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5가지 은사,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다 다양한 은사고, 영들을 분별하고 다 성령의 은사이죠. 그런데 모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것들도 하나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가 철저하게 희생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갈 때 성령의 은사가 이 세상 속에, 우리 이웃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움직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좁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사랑과 관련되어서 드러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좁은 시야를, 좁은 인식들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이 세계사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잘 배웠사오니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